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죠. 샤bat 주간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어, 에모르 주간입니다. 에모르 말하다 하죠. 어,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마도 요즘 세대들일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요즘 세대들은 뭐 해요라고 합니다. 그죠? 뭐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할 거리를 찾아서 머리를 굴립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게임 산업이 그래서 잘 되나 봅니다. 어, 그러니 거기서 무엇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음, 이 게임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이지 큰 비극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어, 닮아갑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에모르죠. 에모르.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이죠. 어, 함께 우리 본문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메로 아도나이 엘 모셰 에몰 엘 하코헤님 분의 아론 바 아마르타 엘레헴 레 네페시 로 이타마 베 아마 예, 그래서 에모르입니다. 에모르 말하되 그런데 말하되 고하라 가지고 고하라 예, 고하라 그럽니다. 음. 그리고 다음 주 이어지는 도라포션이 베하르와 베후코타이입니다. 베하르 베후코타이. 레위기 25장 1절이죠. 이것도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고 있죠. 바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시에 베하르 시나이 레모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베후코타입니다. 베후코타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이죠. 임베후코타이 텔레쿠 베엣 미츠보타이 테슈메루 바아시템 어탐 그죠? 베프코타이 나의 규례라는 말입니다. 나의 규례 안에 걸어가면 먼저 준행한다는 걸어가면 준행하면 걸어가면 그리고 뭡니까? 미츠부터 나의 계명을 티슈모로 너희들이 준수하면 들으면 준수하면 어, 베아사템 내가 할 것이라죠.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뒤에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올까요, 과연? 베후코타이. 아, 베하르 시나이라는 말은 신의 산에서라는 말입니다. In the mountain of Sinai죠. 영어로 In the mountain of Sinai인데,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2년째에 토라를 받는 곳이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레위기 마지막에 또다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근데 이 베하르라는 단어는 참 미스테리한 단어입니다. 이 베하르를 굳이 한자씩 번역하자면 어, in the head라는 뜻이다. in the head. in the head인데 시나이라는 말은 my clay입니다. my clay. 진흙. 그리고 또 my son입니다. son. 가시라는 말이죠. 가시. 이게 뭔 말이냐면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 예. 진흙과
가시로 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하르 시나이라는 말은 영과 육체라는 말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이 구조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어, 산이라는 히브리어 하르는 하라르가 어근입니다. 하라르. 히브리어는 절대 두 글자가 없습니다. 항상 세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있으면 뭔가 하나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 하라르는 이스, 유대 왕야의 산은 우리나라 산하고 다릅니다. 볼록볼록하니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동그라니 볼록볼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배와 같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 같아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 단어는 to loom up이랍니다. loom up. 모습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아, 어떤 문법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법일 뿐이고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여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문법을. 버린다고 하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수건으로 가리웠다고도 하지요.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말의 의미는 어, 그 말의 뒤, 즉 비욘드 워드죠. 비욘드 그라마가 있는 거죠. 비욘드 그라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합니다. 문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릇이란 그 안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 필요하지 그릇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 그릇의 용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네, 내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또는 나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 언어, 그것도 아주 오래된 언어를 접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근대 중동 여러 나라 말이 혼합된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 언어. 이 언어 안에는 수메르 아카드어 그리고 페니키어 또는 가나 언어 심지어 아람어 등등 거의 대여섯 가지 언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어라 그럽니다. 조성어. 많은 언어가 함께 섞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법으로만 배워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토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단어, 한 구절, 일일이 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물론 터무니없는 마구잡이 해석을 했어도 안 되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연구한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엉터리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토라는 전체적으로 토라의 전체 나레이션을 따라가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삶처럼 계속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단락으로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신의 산이란 다름 아니라 이 가시 같은 나의 인생, 진흙 같은 나의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 너의 머리 안에 있는 의도,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무언가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넌 도대체 그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무슨 말입니까? 머리 안에 들은 게? 어떤 의도,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배후쿠타이입니다. 어, 임배후쿠타이. 배후쿠타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이라는 뜻의 임입니다. 임. 네. 그리고 배후쿠타이 뒤에 붙은 글자가 텔레코입니다. 텔레코. 텔레코는 이완료형입니다. 너희들이 걷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호크는 호크죠. 후쿠 규례라는 말인데 이 후크는 하카크가 어건입니다. 하카크가 어건인데 이 하카크는 색이다, 제정하다, 즉 데크리 또는 스타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 삶의 소망으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비를 시후에 내리고 땅이 소출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시후라는 말은 너의 시간 안에라는 말이죠. 즉 절기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예. 배후코타이는 나의 규례라는 말입니다. 나의 규례 안에서. 어,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네, 또는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예,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배후코타이, 규례는, 후코타이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코타이가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이 배후코타이라는 말은 너희는 걷게 될 것이다, 또는 지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따라가는, 이것이 사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때 증명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죠? 신혼 초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인생의 쓴맛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면, 그리고 한 3, 40년 살다 보니 뭐 특별한 인간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옆에 같이 있으면, 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무슨 10년씩이나 하죠. 예? 뭐 빠르면 2, 3년 안에 끝내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인내하지 않죠. 이것이 배후코타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배후코타이 안에서 걸어라. 여기 마지막 포션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엄려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안식년과 면제년입니다. 예, 안식년은, 면제년은 나다브를 그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나다브가 그 기초입니다. 예. 베하르는 이 안식년과 면제년이 너의 어떤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잉태하라 그럽니다. 네 머리 안에. 어, 너 머리 안에 있는 어떤된 생각이 안식년과 면제년이다. 이것을 잉태하고 해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하르는 또 다른 말로 영의 세계, in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산다고요? 베하르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 베하르 시나이란 티끌로 만들어진 내 몸과 가시밭길 같은 내 인생에서 너는 무엇을 잉태할 것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해산하려고 하느냐? 예, 이것이 베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산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면제년이란 7년차가 되면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1년부터 쭉 오다가 7년째, 즉 6년째 마지막 7년째 첫째 날에 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6년째 마지막 달에 와서 돈 꿔달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을 궁구하겠죠. 아내 핑계를 댄다든지 또는 뭐 돈이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버리든지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꿔줘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강령, 툴리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이 강령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면전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돈 꾸어 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돈 꾸어주고 돌려받았다는 분 이야기 들어보실거나, 예, 자기가 자기에게 돈 꾸어주고 줬다가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나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바로 너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면전년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온 인류의 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호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나라의 법이 이 토라를 근간으로 태동하였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물론 또 몇몇 나라는 전혀 아닌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입니다. 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안식년과 면제년의 규례입니다. 면제년은 안식년의 클라이막스죠. 이 면제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 요벨, 희년이라 그러죠. 기쁨의 해라고 그럽니다. 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집을 짓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해입니다. 이 안식년과 면제년은 매우 영적인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규례, 호크는 내 이웃이 나일 때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정도면 사랑의 농도에 따라 그 진행 여부가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게 있는 것 조금씩 흘려보내는 그런 의로 행하는 한 이 안식년과 면제년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줘버리면 되죠. 구워주기는 왜 구워주러 갑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워준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구워준다는 히브리어를 라바합니다. 또는 레비라고 합니다. 예, 구워준다는 라바는 첫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브입니다. 예, 이 라바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조인하기 위함입니다. 조인. 또는 트위스트하기 위해서, 꼬기 위해서. 예, 두 개를 하나, 새끼를 꼬죠. 새끼를 꼬면 두 개가 하나가 되죠. 또는 그 연합한다 그러죠. 이것이 라바하는 이유 구워주는 것의 목적입니다. 어, 그것 때문에 구워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구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훈련 왜 받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훈련합니까?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조인 투게더 하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합니다. 어, 두 가닥으로 꼬이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라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레비, 즉 랍비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이랍니다. 레위인이라. 예.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회중 들며 텐트를 치고 거들 때 그 무거운 텐트들을 놓아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음. 그리고 히브리어 랍비는 무엇을 가르치기에 선생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바로 이 서로 조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연합하는 것인지 또 왜 연합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자를 랍비,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어떤 훈련인가 하면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온전하게 레크레크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6년 동안 내가 이것을 잘 훈련하면 일곱째 해에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배우는 것입니까?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배우는 것이죠. 예, 물론 꾸어간 그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서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겠죠.
이때 나는 그의 완성, 즉 내 이웃에 대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는 누구입니까? 네, 나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강령이 되지 않는 한 안식년과 면제년은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찌 구워주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을 리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리바이가 여러분들의 강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그냥 나의 안락함과 기쁨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구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영생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면제년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그 백성에서 끊쳐지게 합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삶은 세상의 삶입니다. 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즉 전적으로 다 주는 어, 이것이 나다브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날이 6년째 마지막 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제사장 국가는 군림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목표지, 그중 한두 사람,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음,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베하르에는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는 제사장만 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안식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각자의 데스티니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이 그의 기쁨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즉 모든 육체가 서로 조인할 수 있도록, 투인할 수 있도록, 한 지체지체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 걸을 수 있도록 빌려줍니다. 음,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면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것은 엉겅퀴와 질려만 가득한 밭이 될 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밭에 소출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안식년과 면제년 속에 살게 하면서 그것이 제사장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오코타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셔도 그냥 실행하는 거죠. 어, 6월절, 무교절 도무지 모릅니다. 왜 그 맛없는 것 7일 동안이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차 가운데 것은 왜 쪼개서 숨깁니까?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습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맛이 없더라도 먹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 베호코타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모르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죠. 에모르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에모르를 하면 존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그랬더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히 오르. 빛이 있었더라. 예. 에모르 포션은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이끄는 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에모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우코타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에모로인지를. 에모로는 제사장의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스테리입니다. 말로 알려줘도 모르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죠. 어, 미스테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시크리트는 알려주면 금방 압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나타나듯이. 그러나 미스테리는 말해줘도 모릅니다. 음, 그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에 관한 것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나다브 거저 준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예, 단어는 알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다. 예,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음, 뭔 말입니까? 무엇이 들어갑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었어. 이 산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베고 잔 돌이죠. 어,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아침에 세운 열 돌입니다. 그죠? 나를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들로 하나님의 전이 되겠나이다. 라고 한 바로 그 돌들입니다.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갑니다. 예. 신령한 집이란 베이트 루카니 또는 미시칸 루아크라는데 어, 잠깐만요. 예, 레바이트 루아크니 이제 나의 신령한 집입니다. 나의 신령한 집. 그리고 또 뭡니까? 레미시칸 하 루아크. 레미시칸은 투 드웰링 하기 위함이죠. 그죠? 내가 거주하기 위한 집. 내 영이 거주하기 위한 집. 예, 그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거합니까? 음. 이때 세워진다는 말이 비나입니다. 비나. 비나는 바나입니다. 바나. 근데 네바나임이라고 했죠. 네바나임은 어, 니팔령 수동태입니다. 뭡니까? 세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나는 벤입니다. 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들이란 벤. 즉 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어지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짓고 짓는 많은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지는 집이란 말입니다.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들의 지위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는, 컨스트럭션 되어가는 자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냥 신령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예.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죠? 한글 번역이 이곳에서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아들은 끊임없이 야차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신령한 예배, 자바케이 루아크 레쪼임 엘로임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론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은 아론 가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론 가문에 속할 수가 없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가리킨가 하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잠깐 더 살펴볼게요. 보면 계속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지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KRB는 선전이지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메 호셰크 엘 오로 하 니펠라 from darkness to his light and 그의 거룩한 기이한 니팔레가 기이한이라는 뜻입니다. 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좀 길죠? 본문이 길어가지고 6, 7, 8, 9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정리를 하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너희가 예수께 나아감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됐다 그럽니까?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러내었다고 말합니다. 불러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어떤 아름다운 덕이냐?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한 것이 그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 아름다운 덕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아름다운 덕이란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시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메호세크 엘 오로 하 니플라. 뒤에 하 니플라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메호세크 엘 오르입니다. 메호세크 엘 오르.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음, 이 구절은 빛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어둠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메호셰크 프롬 다크네스입니다.
예, from darkness to the light. 이것이 제사장이 되는 미스테리입니다. 예, 어둠으로부터 빛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말씀이죠. 1장. 예, 바요메로 오르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음. 그런데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빛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빛이 있으라고 말합니까? 어둠이죠. 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합니다. 메호셰크죠. 그런데 어둠은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구절에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어둠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예. 그 말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핵심입니다. 메호세크 엘 오로 하니프라. 빛은 어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는 구절은 시편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죠. 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가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 우르우 키토부 야도나이 아슈레이 아기베르 예 에셰 오.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 알다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르우라는 말은 보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맛본다는 말은 깨닫는 것이죠. 예. 아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 테스트. 맛을 보아 안다는 말은 to understanding, 또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시한다는 말입니다. 지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따르라. 뭐라는 말입니까? 예. 근데 이 두 단어 모두는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예. 아무 명령입니다. 러우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흐릿하게 알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맛보아라 합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알 수 없듯이 예, 본질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맛본 것을 내가 맛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가 내가 먹어본 그것에 대한 맛을 나와 같이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먹어보지 않는 한. 음. 그가 그것을 스스로 먹어보지 않는 한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야훼의 선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야훼의 선하심을 토부 야훼를 어떻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맛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 맛본다는 말은 내가 먹는 것이죠. 예, 이 말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것을 혀로 맛보라는 말이에요. 에모르는 바로 이 야훼의 선하심입니다. 비록 말로 전하지만 이 맛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보아 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모르입니다.
맛보아하는 것.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맛보아 안다는 말은 그 빛과 함께 걷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호호바보호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짐승같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비치는 한 줄기 빛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은 반드시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신과 인자심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 갓난아이들이 사모하는 엄마의 젖은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엄마의 젖에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면역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 젖을 먹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가동을 합니다. 빛이란 우리를 이 아이와 같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 같다면 그 사람은 가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이죠. 빛은 가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 상태로. 그러면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태어난 아기에게 젖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젖을 먹고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젖입니다. 젖. 젖은 헤레브라고 합니다. 헤레브. 헤레브는 생명을 훈련하는 마음입니다. 속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생명이 생명되고자 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빠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태어난 생명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것을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훈련시켜줄 이 시스템, 즉 훈련하는 것은 이것을 젖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뭐라고 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결국 또 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이란 라숀 하라입니다. 악한 혀라는 악한 혀. 어, 이것을 버리는 것을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모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맛보아 알게 하는 가장 놀라운 토라인 것입니다. 에모르는 전부 맛보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모르는 연설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아 아는 것을 에모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맛보아 아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에모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이 악한 말을 버릴 때 비로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것을
제사상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라손 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 모든 비방하는 그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외식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악독한 말, 라손 하라가 왜 나오는가 하면 부정함 때문입니다. 예, 탐해입니다, 탐해. 이 부정하다는 탐해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탐해라고 합니다. 예, 아담, 즉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부모님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즉 차일드 마인드란 끊임없는 자기 관심이죠. 그리고 니즈입니다, 니드. 예, 그, 이것을 뭐랍니까? 고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징징거리죠. 아프다고. 왜 아픕니까?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 둘이 관심과 원함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징징거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 이것을 서퍼링, 즉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징징이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죠. 이 자기가 어린아이, 즉 징징이 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란 돌봄입니다. 네. 낳은 생명을 끊임없이 돌봅니다. 이 징징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예, 젖을 물리고 이 아이가 자라도록 밤이고 낮이고 돌보죠.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사탕과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은 초콜릿과 사탕이라는 말은 인생의 달콤함을 대표하는 것이 때입니다. 이 달콤한 것들 뒤에 비하인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초콜릿과 사탕의 비하인드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고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죠.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아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다아트 엘로힘이라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모든 생각과 지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으뜸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또는 그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다트를 모르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징징거립니다. 나한테 원하는 거 오지 않았다고 얼렁거리죠. 심지어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죠.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힙니다. 이것을 경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칼라. 이것을 저주한다 그러죠. 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의 생각, 내 생각을 한번 믿어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음, 지금 당장 내게 초콜릿과 사탕이 필요한데 안 주니까 때를 쓰죠. 뺨도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그러죠. 이것이 라숀 하라입니다. 라숀 하라는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악독한 말과 비방이란 됐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놔라는 거죠. 이 탐해를 통해서 사망이 임하며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모르는 인간의 삶에서 모든 고통과 사망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을 에모르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에모르밖에 없습니다. 어,
제사장은 이와 같이 항상 온전해야 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스스로 또 완전하게 되어서 또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죠. 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은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선으로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 입에서 어떤 비방이나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 이 어린아이 마음에서 모든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왜 나 안 줘? 나한테 왜 그래? 아, 그러나 세상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해야 합니다. 아, 이런 제사장의 말을 호세크 엘 오로라고 합니다. 호세크 엘 오로. 어둠에서 나온 빛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말은 어둠에서 나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애모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애모로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둘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한쪽에는 염토부와 한쪽으로는 염라로 나누어서 어,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렇단 말입니다. 또 혹시 다른 날 있나요? 뭐 염했지 그런 날? 어, 그런 날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 염토부며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염라입니까? 염토부란 우리를 즉 선한 날, 좋은 날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이란 뜻이죠. 어, 그러면 이때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간 안에 그 공간 전체에서 나오면 빛이 그것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란 어떤 공간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밝은데 빛을 켜면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빛은 무용한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공간 중에서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나오는 빛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공간 크기만큼의 빛. 예, 그 지구 크기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그럼 그 지구를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 공간만큼의 크기의 전구 빛을 만든다는 만큼,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음, 빛을 발하는 전구는 항상 조그맣습니다. 예. 이 작은 전구에 빛이 있는 날을 염토부라고 합니다. 전체 날 중에서 전부가 좋은 날을 염토부로 가지 않고 그 중에서 조그마한 빛이 있는 날, 그날을 염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메호세크 엘오로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빛. 그 빛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조그만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를 케어하고 돌봐줬으면 그러면 그에게 이날은 염토부일까요? 아니면 염라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날은 그에게는 염라입니다. 염라. 다른 말로는 terrible day죠. 예,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빛에서 빛이라고 해서 이때는 빛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미 그 공간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그것은 진정한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세리도 이것은 할 줄 안다 그러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이죠. 잠시 우리 본문 넘어갔다 올게요.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죠? 앞에 것도 뭐 대충 알겠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온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온전. 네. 네. 아, 진짜 용토부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죠. 아, 지나가는 개에게 줬지 뭐지 내가 저 인간에게는 안 준다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그죠? 믿기 전에 어, 어, 그런 말한 걸 들어봤을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음. 그러나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에, 지나가는 개에게 줬으면 좋지 안 줄 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빛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빛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 바로 이것을 에모르라고 합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영, 에모르.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것은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달리 어떻게 내가 죽고 그가 살겠습니까? 예, 에모르는 내가 죽는 상황에서 빛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하신 에모르입니다. 이 에모르는 특별하게 욤키푸르의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모르가 바로 욤키푸르 절기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절기, 시간의 완성은 욤키푸르에서 일어납니다. 이 욤키푸르 때에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욤키푸르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은 앞으로 1년 안에 즉 다음 욤키푸르 내년 욤키푸르 되기 날 이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성서력 성서력으로 7월 12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놀랍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매 1년 단위로 삽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욤키푸르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알아야,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아야 기록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이 책에 기록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가 하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말, 어, 지난 1년 동안의 말, 모든 말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채로 걸러서 M으로 한 말만 모아서 그 M으로 한 말이 24시간이 되면 그냥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염키푸르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절기는 한 해에 딱 하루만 지킵니다. 24시간입니다. 그 전날 해질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무렵까지. 올해 염키푸르가 곧 다가오죠. 바로 24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 날 저녁, 24일 날 저녁부터 25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예.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 말, 그 말 24시간이 나를 살리고 속죄합니다. 예? 1년에 23, 24시간? 그거 껌이지 뭐라고 할 분 계실 겁니다. 예. 하루는 24시간이죠.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예. 그러면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분입니까? 대략 4분입니다. 4분 조금 안 됩니다. 3분 50, 뭐, 9초, 7초 됩니다. 와, 엄청 쉽네라고 하죠. 예, 그죠? 그러면 그분은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음, 4분은 그저 어인 경우죠. 이 하루에 4분 M으로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사실 M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M으로 할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어깨를 세게 탁 부딪히고 지나갈 때입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애모르냐 아니냐입니다. 아, 이봐요. 거기 어, 사람이 졸지에 거기가 됐습니다. 거기. 그죠?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 천연지 아주머니 상관없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예? 또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씨, 운전 어디서 배운 거야? 아줌마, 똑바로 해. 그죠? 이런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애무로 타임인데, 예?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무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둠이 지각되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나를 위한 때, 그때가 어둠이라는 때입니다.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질 때 그때가 어둠이 임한다는 때입니다. 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때를 어둠의 때라고 합니다. 메호셰크라고 합니다. 이때를 어둠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예, 비록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그것은 지금은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둠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죠. 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무엇을 건드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애무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찰나에 지나가 버리죠. 예, 하루에 4분? 여러분들이 애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딱하지는 않죠.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배우자들에게서 라가 나오는 그 순간,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에모르의 찬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잠깐 살려볼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됩니까? 에모르 아싸. 예. 아싸 에모르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싸 에모르입니다. 24시간의 타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찬스가 왔죠. 예.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핍박받을 때, 내게 거슬려서 악한 말할 때, 이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진짜 라아는 아무도 내게 욕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 아무도 내게 욕하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애모를 할 기회가 없는 날을 라아라 그럽니다. 내게 애모를 할 찬스가 없는 날이에요. 예? 예,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으면 아싸 애모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순간 빛이 바라면 바로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찰나에. 바로 이것을 이긴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여호와의 군대 야훼 제바오트가 되어서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는지 무엇과 싸우는지도 모르고 허공에 대고 싸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네, 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맛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 주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온갖 정보는 온 우주에 흘러넘칩니다. 예, 이 정보는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그때 레시미 내 이름이 위해서가 아니라 레시모 그의 이름을 위할 때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축복하고 내가 애모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굽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낳는 아이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자기의 애굽을 닮아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애모를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족속을 뭐라 그럽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죠. 또는 디브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임 당합니다. 에모르는 하루에 4분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인되는 길입니다. 어, 그러나 어쩌면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보다 아마도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베전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하죠. 여기서 사환드라라고 번역한 아바딤은 사실 주님의 종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아바딤이라고 합니다. 어,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의 질서 아래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하고 관용한 주인뿐만 아니라라고 기록하였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선하고 관용 있는 리더를 바랍니다. 그 밑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 주인에게서 우리는 얼마든지 질서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그런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라죠. 까다로운 리더. 그런 리더에게도 질서 아래 있으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런 리더 밑에 있으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저기 없으면 아니면 일할 데 없냐라는 그냥 나가버리죠. 어,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까다로운 자는 마음이 꼬인 자란 말입니다. 아켓이랍니다. 아켓이. 마음이 꼬인 자. 뒤틀린 자. 예, 이런 자를 까다로운 자라 그럽니다. 마음이 꼬인 자. 이런 자는 심술을 굽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꼬이게 되면 성격도 별로라는 뜻이겠죠. 괜히 트집 잡고 꼬투리 잡아서 엉뚱한 일 시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 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시키고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밑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리더도 24시간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에게 미쳐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애모로 하라는 것입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포미니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죠.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랍니다. 애매하게. 번역을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부당하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애매하게 고난 받다니 부당하게. 근데 이때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 부당함에 맞서라고 합니까? 이럴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죠. 화돈하고 불불 끓죠. 그런데 에모르란 고난 받을 만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팔려가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애모를 합니다. 예,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애모를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애모르라고 합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 초콜릿 안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부당함에도 분내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애모를 하죠. 그렇게 슬픈 날을 견뎠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욤토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애모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가 있어도 참는 것은 아무 칭찬할 것이 없다 그러죠.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선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7장 25절에서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이 세대에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에모르는 바로 이때 필요합니다. 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욤키푸르의 속죄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죠. 예, 모든 죄가 속함받고 그분과 결혼하는 이 위대한 빛이 되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빛과 애하도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말은 틀입니다. 틀, 본. 예, 뭔가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되어 나오죠. 예,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애모로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애모를 할 수 있도록 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할 말을 모르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입니다. 예, 우리는 인생에서 걷습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걷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레크레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에모로의 축복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장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장 21절 이후에 22, 23절에 살펴보면 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라고 기록하였죠. 어,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지은 죄가 없음에도 욕받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유 없이 욕을 먹으면 욕 먹는 순간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예. 욕만큼 욕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에너지 법칙이죠. 예,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때입니다. 예? 이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에모르다. 에모르 타임. 그리고 또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예, 딱 두고 보자 그러죠. 이것이 바로 위협입니다. 아내들은 이때 대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가만히 그러죠. 그래? 너 이따 나이 들면 두고 보자 그러죠. 그리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 내가 삼시기가 어쩌고저쩌고 하죠. 밖에 오래간만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나가서 그냥 들어오면 밥도 못 먹고 들어오냐고 또 답답하죠. 목에 핏대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나가면 아예 저랑 만나면 아예 저녁 먹고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녁 차려주고 애모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측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모로는 내가 고난돼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살리는 영이 바로 애모로입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레시모, 그의 이름을 위한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라고 나오죠. 레위기 24장 10절 말씀. 디브리의 딸이 나옵니다. 아, 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러죠. 옛제 벤 이샤 이스라엘렛 베후 벤 이시 미츠리 베토크 분의 이스라엘 비나쪽 반마카네 벤 하이슐레 엘리트 베이시 이슐레 엘레 뭡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며 저주한다 그랬죠. 근데 그리고 11절 뭡니까?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렇죠? 바이콕 벤 하이샤 이스라엘 엣 하셈 바 에칼렐 베 야비우 오토 엘 모셰 베셈 임모 셜로미트 밭 디브리 레 마테 단,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 셜로미트. 디브리 뭡니까 디브리? 자기만 하는 자, 자기만 하는 자. My speaking, my speech. 네, 자기만 하는 자의 딸이라 그럽니다. 슐로모가 슐로미트. 어, 자기 말 하면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를 칼날하는 자는 그죠? 베야칼렐라 그러죠? 바야칼렐라는 돌로 쳐 죽임 당합니다. 예, 디브리의 자식이라는 말은 내 말 하는 자랍니다. 내 말 하는 자. 예, 내 말 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과 상충되죠. 부딪히죠. 그래서 경멸하고 여호와를 저주합니다. 예? 하루 종일 있으면 자기 말밖에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내 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하는 거죠. 예? 종일 뭡니까? I want밖에 없습니다. I want, I need. 예, 그러면 에벨에 맞아 죽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레시모, 그의 이름을 위해서 메 호셰크 엘 오로 니팔라 하는 어둠에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에모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